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살아계시고 항상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자와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생명양식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양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10가지 잔에 대해 5번째 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헤롯 뜰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갈릴리 사람이므로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소문이라는 말씀은 갈릴리 지방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 그러면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그냥 참으셨다는 거예요. 헤롯의 반응은 대제사장과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태도가 바뀌어 함께 희롱하며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기로 합니다. 헤롯의 영역은 갈릴리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서로가 원수였으나 그날만은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 사람이 아니므로 사형을 시킬 만한 파워가 없는 사람이므로 이 골치 아픈 건수를 내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6번째 잔이죠. 빌라도 뜰에서 제자 신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 31절,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부터요. 빌라도가 3가지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면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 지은 일이 없고 헤롯 왕도 죽일 이유가 없다고 하여 나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군중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첫째 제안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놓아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우리나라 같으면 특사처럼 그렇게 내보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의 의견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는 감옥에 들어있는 살인자 강도예요. 빌라도의 두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로부터요. 이분은 죄가 없으므로 죽일 수가 없다고 하자 무리들의 반응은 또 반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반대를 하니까요. 빌라도의 세 번째 제안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부터인데요. 이분은 악한 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도저히 이분을 죽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무리들이 또 반대하자 너희들이 원하면 이 사람을 채찍으로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여기에서 자색 옷은요, 왕이 입는 옷을 예수님께 입힌 그런 일례가 됩니다. 왕이 자색 옷을 입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너희들 한번 속 시원하라고 이렇게 해줬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2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2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참 유대인들이 간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죄를 나중에 아주 크게 봤죠.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게 죽임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한 유대인이 소리 지르는 장면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역사 속에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빌라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을 등장시켜서 그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살려두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그렇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는 반역자라고 하므로
빌라도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여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고 하자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19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연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백성들이요 하는 그 말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저들이 징벌을 받는 것인지 모르고 했지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포하려고 할 때 빌라도의 처의 하속이 빌라도에게 달려와서 말하기를 총독님 당신의 처가 꿈을 꿨는데 이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갈등을 하였지만 물을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으며 유대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는 그들에게 맹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이 맹세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브라이도리온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채찍을 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잔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상관이 결정을 했으므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즉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는데 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는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희롱을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을 하죠. 갈대를 또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고 희롱을 하면서 그 갈대 가시관을 썼는데 그거를 갈대로 때리니까 가시가 박히겠어요? 안 박히겠어요? 다시 옷을 갈아입혀
아주 간단한 옷만 입혀놓고는 다 벗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장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의 교과서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6시간 동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다윗이 본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셔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란 그 말이죠. 시편 22편 6절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2절로 18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목이 밑으로 축 처지는 거예요. 그때 갈비뼈가 다 보이는 것이며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미리 다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장면들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래도 예수님 안 믿어요? 이래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안 믿어요. 믿는 것만이 아니고 이래도 예수님께 나의 삶을 바치지 못해요? 안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묘실이 부자와 함께라는 말은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브라이도리온에서 떠나면서부터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시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수요일에 나머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서 그 받아야 할 잔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참으로 유대인들도 그들의 한 말의 책임을 후세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후일에 그 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올진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쩐 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녹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